구약성경 375쪽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로 11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같이 합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오늘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만 사랑하시는 분은 아멘 합시다. 아멘. 목사님,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저는 세 가지를 얘기해 줍니다.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서도 신앙생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구원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삶을 복되게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잘 들으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기독교를 바르게 알라는 겁니다. 뭘 알라고요? 기독교를. 기독교를 바르게 알라.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첫 번째 단계예요. 기독교를 잘 알라는 말은요,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라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정확하게 깨닫고 이해해야 합니다. 복음을 모르고 기독교를 믿을 수는 없어요.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가 종교라면 타 종교는 종교가 아니고 타 종교가 종교라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를 종교의 범주에 가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교는 사람들이 구하고 원하는 것을 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왜 사람들이 소원을 빕니까? 그건 사람들이 갖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돈을 갖고 싶고 건강을 갖고 싶고 성공을 갖고 싶고 또 무탈하고 싶고 이게 사람들이 갖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기독교는요, 이거 갖고 싶은 게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내가 새 사람이 되는 게 기독교예요. 아멘. 다른 종교도 새 사람이 되는 게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궁극적으로 그들은 상황이 변하는 걸 요구해요. 내가 변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이 변하는 걸 요구해요. 물론 불교는 내가 변하는 걸 요구해요. 어떻게 해요? 내가 없어지는 것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를 잊을 수 있을까? 그건 절대로 힘들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나를 잊을 수 있는 존재가 안 돼요. 돌을 아무리 닦아도 나를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실패할 뿐이에요. 기독교는요, 복음이 있어요.
복음은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아멘. 죄인된 나를 의인된 나로 변화시키는 게 기독교예요. 그래 복음을 알아야지 돼요. 내가 변화되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아멘. 죄의 용서를 받은 존재로 죽음을 넘어서서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존재로 내가 변화되어지는 것. 그래서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구원의 진리가 무엇인지 빠르게 알아야 그래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 단계를 뛰어넘거나 빼뜨려 놓고는 신앙생활을 결코 잘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요소는요, 열심이에요. 하나님 믿은 내 삶을 열심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진리를 마주했잖아요. 구원의 진리를 마주했잖아요. 그것은 금은 보화보다 귀한 거예요. 명예보다 귀하고 권력보다 귀한 거예요.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으니까.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을 가져야지요. 열심을 낸다는 것은요, 규칙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데, 말씀을 읽는데, 기도하는데, 봉사하는데, 전도하는데 규칙적으로 열심을 가지고 잘 감당하는 것. 그래야지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구원의 말씀을 듣고 거듭난 자가 되잖아요. 첫 번째 단계를 통과하게 되어지면 그러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건 삶이에요.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입술과 손과 발로 내가 믿는 것들이 드러나고 나타내야 돼요. 그러려면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믿는 수밖에 없어요. 열심히 잘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필요한 게 훈련이에요. 예배도 훈련이 필요해요. 처음 신앙생활하는 분들은요, 유혹이 많아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데 예배, 말씀, 기도, 전도, 봉사 이런 것들을 못하게끔 하는 방해거리가 많아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말씀의 중요성을 알고, 전도의 중요성을 알고, 봉사의 중요성을 깨달아 알고, 이거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점검되어져야 돼요. 지도받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열심을 더 잘할 수 있어요. 훈련된 선수가 열심을 내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 훈련이 열매를 가져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훈련을 안 한 선수는요, 열심히 안 해요. 왜냐하면 결과에 대한 기대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훈련 받아야지 됩니다. 반복해서 받아야지 돼요. 아, 목사님 그거 훈련 받았는데요. 아이고, 뭐 아는 거 뭐 또 배울 필요 뭐 있어요? 이러면 안 돼요.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워서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또 훈련해서 믿음의 열심을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신앙생활 잘하는 건 인내하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인내하는 것. 참고 견디며 인내하는 거예요. 믿음의 삶은 늘 변화산 위의 삶이 아니에요. 변화산 위에서 베드로가 변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천국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잖아요. 너무나 황홀하고 너무나 좋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사는 거 좋습니다. 우리 집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는 주를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그게 너무나 황홀하니까.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구원의 기쁨, 그것만, 말씀이 주는 기쁨,
그것만 머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삶에서 주어진 삶을 살아내야지. 변호사 밑의 삶은 문제가 많은 곳이에요. 우리 세상은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우리는 믿음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구원받은 자로서 믿음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지. 좀 더 가치 있고, 좀 더 의미 있고, 좀 더 귀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저는 그것을 선교적 삶이라고 얘기했어요. 사명이 있는 삶, 그 열매를 맺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씨를 뿌리고 거두는 인내가 필요하다. 저는 올해로 사역을 한 지 34년이 됐어요. 시간이 좀 있다 보니까 내가 사역한 지 얼마나 됐을까 생각해보고 세어봤어요. 군대 제대하고 교육전도사부터 시작했는데요. 89년에 시작을 했으니까. 와, 34년 참 오랜 세월이구나. 그런데 그 34년에 내가 사역의 길을 걸어가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가장 많이 했던 게 뭐였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건 인내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삶에서 넘어지지 않고 열매를 맺으려면 인내해야 합니다. 지금 참고 기다리다가 지친 분이 있습니까? 좋은 일을 하다가 지친 분이 있습니까? 조금만 더 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에 참고 기다리는 분이 있습니까? 정말 힘들 겁니다. 조금 더 힘내서 참고 견딥시다. 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참고 견딥니까? 그것은 믿음의 결국을 보기 위함입니다. 믿음의 끝에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 길이 참기 위해 성도들이 마음에 담아두어야 할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는 것에 대한 귀한 모습을 가르쳐줘요. 먼저 농부처럼 길이 참으라. 누구처럼 참으라고요? 농부처럼 참으라. 오늘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여기서 말씀하는 농부는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서 농사짓는 농부를 말합니다. 물론 오늘 이 땅에서 농사짓는 농부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말하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농부가 되어봐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스라엘 농부라고 생각합시다. 이스라엘 땅은 지중해성 기후입니다. 그래서 비가 10월달, 11월달에 오고요. 그리고 4월과 5월에 옵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이 10월달, 11월달에 오는 비가 내려야 돼. 이걸 이른 비라고 얘기를 해요. 이 10월, 11월달에 이른 비가 내려야 땅을 갈아엎고 그리고 물을 대고 파종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우리가 봄비 기다리는 것처럼. 그죠? 씨를 뿌려 열매를 거두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른 비를 얼마나 기다리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른 비가 와서 씨를 뿌리고 파종을 했어요. 그리고 나면 농부가 기다리는 게 뭐예요? 풍성한 열매잖아요. 근데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4월, 5월에 늦은 비가 와야 돼요. 이게 와야 열매를 익을 때에 더 많은 자양분을 끌어당겨서 곡식이 풍성해지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늦은 비가 만약 안 오거나 적게 오거나 늦게 오게 되면 농사가 망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농사를 지려면요, 이 이른 비가 간절해야 되고 또 늦은 비가 때에 맞게 잘 내려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풍성한 곡식을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히 이 비를 사모하는지 알겠지요. 풍성한 추수에 대한 소망 때문에 인내하면서 그 길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비를. 여러분, 이것을 소망의 인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길이 참으려면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참는 이유는 소망이 있어야 돼요. 가까이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지 돼요. 그 소망에는 물질도 있고, 그 소망에는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건강도 있고, 그렇죠. 우리의 삶에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지만 우리가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일용할 양식에 대한 것도 있고, 필요에 따라 건강도 필요하고, 뭐 자식이 잘 되는 것도 필요하고, 또 내가 열심히 일해서 손에 거두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지요? 가깝게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걸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서 열매를 사모해요. 그리고 멀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사실은 이 멀리 있는 소망이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더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소망이지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게 하는 건요, 천국이에요. 아멘. 네. 우리는 예수를 믿었을 때 천국을 소유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겐 영생이 주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죽어도 당신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아멘. 난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대답합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요, 길어야 7, 80년이에요. 우리의 시간 개념은 하나님의 시간 개념과 달라요.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100살까지 살면 좋겠지요. 그러나 예수 믿고 10년 살아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죄악이 주는 그 비참함, 죄의 열매가 주는 비참함 철저하게 부딪혀 보면요, 와, 구원받은 게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큰지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서 당장 죽어도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죄악이 주는 그 비참함, 그건 지옥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구원받은 것이 좋은 거예요. 천국에 속한 자로 사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내할 수 있어요. 주께서 가까우실 것이다. 주의 재림이. 이때 우리가 인내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른 비 늦은 비 기다리면서 잡초가 좀 많이 생겼다고, 병충해가 조금 많이 생겼다고, 그러면서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게 되어지면요, 기다리기가 힘들어져요. 인내하기가 힘들어져요. 여러분, 어느 집단이나 어느 사회나 뭐 열심히 하자 하고 나서 하게 되면 이 밥이 익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뜸드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거 인내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왜 이렇게 기다리는 대로 행한 대로 결과가 없는 거야? 원망하면요, 인내하지를 못해, 참지를 못해요. 원망하지 말고 농부처럼 길이 참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사에 전해오는 내리 이야기인데요, 어느 수도원에서 수도하고 있는 수도사들이 하나 둘씩 수도원을 떠났어요.
수도사들이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수도하잖아요. 아니면 사막에 수도원이 있어서 수도하잖아요. 수도한다는 건요, 세상에서의 즐거움을 포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그러면서 세상을 이롭게 하는 중보기도를 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까, 그런 것에 집중하는 거죠. 말씀과 기도의 삶에 집중하는 건데 수도사의 삶이 힘들지요. 결심하고 왔지만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한둘 떠나가는 거예요. 한 사람 수도사가 떠나가는 동료들이 안타까운 거예요. 조금만 견디면 되는데, 그러면 말씀에 그 깊이 기쁨이 있는데 조금만 견디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친밀함 때문에 세상의 즐거움보다 이게 더 귀하다는 것, 100배, 1000배, 10,000배 귀하다는 걸 알 텐데 떠나가는 거예요. 말리기도 했는데 떠나가요. 하도 답답해가지고 수도 원장한테 찾아갔어요. 원장님, 떠나가는데 왜 그냥 두고 보세요? 그냥 두고 봤겠어요? 말리기도 했겠지. 근데 더 강압적으로 막지 않는 거예요. 답답하니까. 그렇게 따졌더니 수도 원장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사냥꾼이 사냥개들을 모아가지고 토끼 사냥을 갔다. 토끼 사냥을 갔는데 토끼를 발견한 개가, 사냥개가 왈왈왈 짖으면서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끼를 보지 못했던 개들도 어떻게 해요? 왈왈거리면서 쫓아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토끼가 잘 잡히질 않는 거예요. 요리조리. 토끼는 이게 산에서 내려오면 이게 잘 못 내려와. 올라가는 걸 잘해요. 근데 그날따라 이 산으로 올라가는 토끼였어요. 잡기가 힘든 거예요. 산 나무들이 많고 검해서. 그래서 쫓아가는데 지친 사냥개가 포기하고 낙오를 하는 거예요. 그런 개가 하나 둘씩 늘어가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견디면서, 가쁜 힘을 견디면서 끝까지 토끼를 쫓아가는 개가 어떤 개냐? 처음 본 개. 토끼를 처음 본 개는 끝까지 쫓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토끼 발견한 개를 보고 쫓아간 개는 눈에 본 게 없으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씨를 뿌리잖아요. 소망의 인내 있어야 돼요. 천국이 우리 눈에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야 소망의 인내를 할 수가 있어요. 예수가 나의 구원자됨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경험하고 천국을 가슴에 담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인내할 수 있다. 이 인내가 돼야 다른 인내도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인내가 되지 않으면 금방 원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왜 인내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 농부의 인내를 배우라고 했을까? 거기에는 소망의 인내가 궁극적으로 포함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천국은 실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선지자처럼 길이 참으라. 본문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한마디로 선지자들처럼 참으라,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 선지자들처럼 참으라는 게 뭘까?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 시대에 믿음의 길을 잘못 가는 사람들에게 꾸중하고 책망했어요. 너희네 그렇게 믿음 생활하면 안 돼.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그러면 안 돼. 하나님과 돈을 같이 섬길 수가 없어. 두 마음 갖지 마. 그렇게 책망하고 조언하죠. 잘못 신앙생활하면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렇게 외쳤어요.
그런데 성경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선지자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아요. 왜냐하면 말씀을 들을 때 불편하거든요. 잘못했어. 지금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망해.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징계받아. 이런 소리를 듣는 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여러분들도 저도 그렇지만 누군가 나에게 충심으로 조언을 해줄 때 처음부터 듣기 좋나요? 그 말이 맞아. 내게 지적하는 말이 맞아. 집전도 맞고. 근데 그거 들을 때 싫어요. 자존심이 상하고. 그지요? 듣기 싫은 거예요. 좋아할 리가 없어요. 사람 사이에서도 옳은 말이라 해도 듣기 싫어하는데요. 왜냐하면 그냥 위로받고 싶고 그냥 내 편 되고 싶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잘못된 삶을 책망하고 권고할 때 곧바로 인정하는 사람은요 거의 없어요. 저를 포함해서 거의 없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손 들고 회개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매를 맞아야 되던 일이 안 돼야 그래야 그때야 손 들고 회개하면서 내가 잘못했어요 이러지. 하나님 말씀 듣고 돌이키는 사람 별로 없어요. 오히려 싫어해요. 많은 선지자들이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했어요. 그래서 책망하고 잘못했다 하고 편 안 들어주고 그러니까 누가 좋아해? 선지자들이요? 그래서 무시당했어요. 심지어는 박해받았어요. 고난 겪었어요. 예를 들어 보면 예레미야 36장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너는 왕에게 내 말을 전하라.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두루마기, 그때는 종이가 없었으니까 두루마기에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적은 걸 가지고 그때 왕이 엘리야김 왕이었는데 왕에게 전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셨다. 전해요. 그 두루마기를 전해주잖아요. 그랬는데 이 엘리야김 왕이 그걸 펴가지고 읽고서 아 그렇구나.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내가 이렇게 못했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받아들이고 그 두루마기를 벽에다 탁 예쁘게 걸어놓고 내가 이렇게 해야지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실상은 하나님 주신 말씀 적어서 야, 이 말씀 포스트에 적어놓고 예쁘게 적어서 색칠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책상 앞에 냉장고 앞에 붙여놓고 이래 살아야지. 이래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두루마기를 갖다가 칼로 조각조각 내가지고 불에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면서 에레미야 선지자 이 죽일 놈, 이 못된 놈 잡아 죽여야지 이러면서 말이죠. 말씀을 외면하는 거죠. 그래 에레미야 선지자를요 잡아다가 감옥에 가둬요. 때리기도 하고. 그 엘리야김 왕이요. 그래서 몇 개월 못 가요. 그 다음 이어서 시드기야 왕이 됐는데 예레미야 37장에 보면 시드기야 왕도 똑같아요. 자기 귀에 좋은 말이 아니거든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에레미야를 커다란 마른 웅덩이에 집어넣어요. 굶어 죽이려고. 그러다가 충신의 말을 듣고 꺼내요. 꺼내놓고 나서 다시 에레미야에게 물어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기대하는 거죠. 근데 에레미야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에레미야 37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외면했다는 거죠. 에레미야는 그들이 듣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인내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왜요?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아멘. 네. 그게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선지자의 인내를 본받으라 이 말은요.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냐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위로가 되는 말씀, 용기가 되는 말씀, 힘이 되는 말씀.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을 때때로 주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어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듣고 싶은 말씀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믿음의 결국을 볼 수 있어요. 에레미야 선지자는요, 환영받는 말씀 전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죠? 어디 가나 환영받고, 어디 가나 아멘하고, 어디 가나 좋아하고. 근데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끝까지 붙잡았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걸 붙잡아야 돼요. 그걸 붙잡고 인내해야 돼요. 여러분과 저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가슴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말씀에 우리는 빨간 줄을 치기도 하고 파란 줄을 치기도 하고 별표도 해놓고 이런 게 있어요. 아유, 목사님 저는 그런 거 없는데요. 그러면 새 때 주시는 말씀이라도 있어요. 그죠? 새 때 주신 말씀 이거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 말씀 붙잡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적어도 그 인내가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의 결국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욥처럼 길이 참으라.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안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처럼 참으라는 말씀이죠. 욥기를 살펴보면 욥은 고난을 당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데 욥의 고난은 우리가 겪는 고난과는 조금 달라요. 욥은 자기가 실수하거나 잘못해서 고난을 겪는 게 아니에요. 또는 현재지변이나 전쟁이나 어떤 사고에 연루가 되어서 겪는 고난도 아니에요. 욥의 고난은 사탄으로 인한 시험의 결과예요. 욥기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탄 앞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내 종 욥을 주위에서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이렇게 욥을 자랑하니까 사탄이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거예요. 에이, 하나님, 욥이 까닭 없이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더하셨기 때문에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따져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욥을 한번 시험해 보거라. 사탄이 생각할 때 욥이 하나님을 그토록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 순전한 마음으로 순전하게 말씀을 붙잡고 사는 모습 이유는 그가 가졌던 재물, 그에게 주었던 많은 10명의 자식들, 사랑스러운 아내, 건강 이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탄 마귀가 제일 먼저 재물을 빼앗아 가잖아요. 욥은 동방의 부자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아시아에서 제일 큰 부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재물을 하루아침에 싹 사탄 마귀가 걷어가요. 커다란 도적대가 감당할 수 없는 도적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싹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그 이튿날 생떼 같은 자식도 다 죽습니다. 잔치하려고 모였는데 10명의 자식들이 집이 무너져 내려서 다 죽어요.
그리고 몸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악창이 나가지고 그래서 짓무르고 가렵고 잠자지 못하고 고름이 흘러나오고 개가 그걸 핥아먹을 지경으로 그렇게 처참한 신세가 됩니다. 재산 없어졌어요. 자식들 다 죽었어요. 자식 앞세우는 부모의 마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것도 하나 둘이 아니고 10 다 전부 다. 자기 몸은 병들어서 감당할 수가 없어요. 기와장으로 벅벅 긁고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아내가 네가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떠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욥은 그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고백하냐면 욥기 1장 20절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도 아니하니라. 그 고난 가운데서요. 자기가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 고난 가운데서 욥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요. 하나님을 경외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 드려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저 같으면요. 하나님 원망했을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직장이 힘들어지고 사업이 힘들어지고 아프면요. 당장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그지요? 하나님 원망한다고. 조금만 도가 더 지나치면요.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셨을까? 이렇게 나아가요. 의심하는 거죠. 왜냐하면 고통이 심하기 때문에. 근데 욥은요. 참 놀랍게도 하나님을 향한 원망도 안 하고요. 의심도 안 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욥의 고백에 나와 있어요. 내가 원래 빈손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적신으로 이 땅에 왔다. 알몸으로 왔다. 내가 알몸으로 온 존재다. 원래 내게 아니었어. 그 재산도 내게 아니었어. 자식도 내게 아니야. 건강도 내게 아니야. 원래 나는 빈몸으로 왔어. 그리고 빈몸으로 돌아갈 존재야. 이 욥은요. 자기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안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복들이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빈손으로 왔다가 빈몸으로 가는 것, 거두시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것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를 믿게 될 때 우리는 인내하고 우리는 참고 견딜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이 인내가 필요해요. 아멘. 이 인내가 필요해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얼마나 많이 있어요. 가졌던 것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가졌던 것을 빼앗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 끝을 봐야 되잖아요. 이 일의 끝을, 결국을 봐야 되잖아요. 오늘 11절에 말해요.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께서 주신 결말이 뭐예요?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친구들이 와가지고 야, 네가 지은 죄가 있기 때문이야 라고 속삭여도 인과응보, 그걸로 인해서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걸 믿으면서요,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욥을 깨닫게 하시죠.
그리고 나서 욥에게 어떤 걸 줘요? 다시 회복의 은혜를 줘요. 아멘. 다시 물질도 주시고, 다시 자녀도 주시고, 다시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복이 되어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복덩이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결국이에요.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살게 되면 그 믿음의 여정에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들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 자체가 견디는 생활입니다. 더 잘하려면 길이 참아야 됩니다. 농부처럼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참아야 됩니다.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지고 참아야 됩니다. 욥처럼 의심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섭리 아래 선한 뜻이, 선한 결말이 있음을 믿고 인내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의 길 끝에서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축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때로 눈앞의 고통 때문에 하나님 믿음의 길을 떠나거나 의심하거나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축복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고자 하는 하늘의 복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주여,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굽어 살펴주시고 우리에게 이 귀한 신앙생활의 인내를 배우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결국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인내를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